다니엘 9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한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의 첫 개헌국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사회자였던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는 이런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은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의원이었고 당시 감리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회순에 없는 순서였습니다. 참석한 198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기립한 가운데 이윤영 의원이 대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는 믿나이다. 정시는 뻔해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중간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국회 개원식에서 있었던 이 기도는 국회 속기록 제1호와 관보 제1호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의 개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공식적인 언급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전부터도 건국을 위한 기도는 있었습니다. 신탁 통치가 결정된 직후인 1946년 1월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3일 동안 전국의 모든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힘써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주전 538년 메대 족속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갖춘 성공한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그래서 많은 권력과 명예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벨론에 있게 된 이유는 과거 조국이 치욕스럽게 멸망했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유대는 멸망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다 부서졌고 성벽은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는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한들 과거에 나라가 멸망한 그 사건으로 인해 여전히 그 조국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암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조국의 과거를 끌어안고 그리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 9장을 살펴보게 되면 그의 기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가 고국의 과거와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지금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과거의 아픔에 발목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미래의 불투명함 때문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지금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조국을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9절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여를 반복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도나이, 즉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가 지금 온전히 신뢰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나라의 과거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나라의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몹시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었는데 그게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을 책임질 국가의 지도자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때가 바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라가 망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식민지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건 아닐까. 역시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모든 역사적 사건과 일들을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다 하여 우리에게 보여지는 미래는 여전히 암울하고 불안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걸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고국의 과거와 미래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전히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기도하는 지금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그리고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나라를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업에, 가정에, 자녀들을 위한 급한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나라가 무너지면, 여러분, 나라가 붕괴되면 그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우린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더 우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다니엘이 신뢰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도 다니엘이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여러분 7절부터 좀 보실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9장 7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수치는 너무나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오늘과 같아서 지금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점령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본토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들도 역시나 수치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다 쫓겨나고 뿔뿔이 흩어져 지금 자신들이 수치와 모욕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 내용을 반복해요. 8절도 보세요.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5절도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다니엘이 고국의 과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수치와 모욕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과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치를 입는 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하,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위해, 과거를 위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죄는 분명히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깨달은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된 것, 지금 우리가 이런 수치를 겪는 것, 오늘처럼 이렇게 모욕을 겪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의 기도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한다, 베옷을 입는다, 죄를 덮어쓴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의미예요? 회개의 의미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렇게 했어요.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4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합니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조국의 이런 비참한 처지를 위해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수치를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죄를 범했다라고는 표현도 나오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표현도 나와요. 여러분, 놀랍죠? 어찌 보면 다니엘은요, 유다가 멸망했을 당시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어찌 보면 직접적인 책임이 다니엘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의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들의 선대,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이 단순히 그들의 죄입니다 라고만 차치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극복해내기 위해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그는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수치를 겪는 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또 고국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에 관해 고백을 해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기도하는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긍휼을 가지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나라의 죄를 끌어안고 조상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어요?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다니엘은 주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가 다시 주여를 외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과거를 극복하고 싶다면, 과거를 딛고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무조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과연 지난날 우리의, 그리고 지난날 국가적인 다양한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 범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과거를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평화가 있기를, 화해가 있기를, 회복이 있기를, 치유가 있기를, 안정이 있기를, 번영이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린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큽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긍휼이 많으시대요. 그리고 인자가 풍부하시대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9절 보세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즉 참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주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화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세요.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대로 우리에게 갚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세요. 긍휼이 많으시거든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특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처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도 않으세요.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것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용서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 회개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용서하려고 하시는지 아세요? 회개해야 살거든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지 아세요? 회개해야 살거든요. 회복, 치유, 화해, 번영, 축복, 여러분, 회개 없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우리 조국의 가슴 아픈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또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 7장을 찾아보세요. 에스겔 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리고 4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분명히 시편 103편에서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기회를 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긍휼의 때, 그 회개의 때 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세요. 우리가 죄악을 저지른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처벌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근데 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대요? 너희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가 멸망했어요. 아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한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를 두고 보시는 거 아닐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닐까? 우리 지금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많은 상황들을 통해 그런 현상 때문에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다가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순히 과거의 죄를 탓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에 관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점점 죄가 당연하고 점점 죄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낫다고 말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면서 믿지 않는 그들보다 더 험악하고 더 못된 짓을 하기도 하니까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 이건 진리에 위반됩니다, 우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때로는 맞서야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 어찌 우리가 책임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처럼 믿었다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다면 과연 이 지경까지 됐을까? 물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절대적 기준이 되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허물어졌을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권위와 이렇게까지 말씀의 권위가 다 무너질 수 있을까? 우리 때문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울 줄 모르고 온갖 편법과 온갖 악행을 도모하면서도 당당한 이 시대, 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우리조차 그러고 있으니 세상이 어떻겠냐고요. 우리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주님도 아셨어요,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세상이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지 아셨다니까요.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이 필요하다는 거, 그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 변질되고 썩어가는 세상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끔찍한 모든 상황에 우리가 책임이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문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탓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회복됩니다. 정말 지금 이 시기에 나라를 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전에
정말 이런 우리나라의 모든 가슴 아픈 현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모든 사건과 일들, 자신의 책임인 양, 자신의 죄악 때문인 양 하나님 앞에 통감하면서 통회하는 자들이 정말 나라를 위한 자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복되고 화해가 있고 이 나라가 번영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작년 1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신뢰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고작 21%였습니다. 매우 신뢰한다 5%, 약간 신뢰한다 16%,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8%, 그리고 여러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8%예요. 절반 가까이가 한국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 한국교회 신뢰도에 있어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으로 나눠보면 그건 더 충격적입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했던 사람들 중에 70%가 개신교인들이었어요. 비개신교인들은 9%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2020년 1월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동일하게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너무 심각한 결과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32%가 신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1년 사이에 11%나 하락이 된 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비개신교인의 한국교회 신뢰도가 10%도 안 되는 상태로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전도와 선교 활동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의 하락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론조사가 발표될 때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그 신뢰도가 감소했는데 이렇게 1년 만에 급격하게 추락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교회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주었는데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작년 1월에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회발 확진자 비율은 전체 감염자 중에 11%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느끼는 교회발 감염이 44%로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와 언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로 위안을 삼기는 너무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미 일반 국민들에게 한국교회가 기피의 대상이 됐다는 건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내에서 이제 교회는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는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 어떤 잘못이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남의 일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니다, 이럴 수 있냐,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화해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발전이 있게 하십니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과거를 끌어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다니엘은 또 이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9장 3절을 좀 보시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던 게 아니고 다니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어요? 결심했어요. 여러분이 결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동안은 자신의 고국의 그런 치욕스러운 사건들, 여전히 그런 수치를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 때문에 늘 염려하고 늘 고민하고 늘 근심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 다니엘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 계기가 뭐였냐면 2절을 좀 보실까요?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게 늘 고국의 미래 때문에, 늘 그렇게 조국의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했던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셨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멸망을 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연수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70년 만에,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다 패망하지만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죠. 17절 보세요.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되어 있어요. 다 무너져 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황폐된 예루살렘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얼굴, 즉 주의 은혜, 주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그 황폐한 성읍에 비춰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 나라가 발전하고 다시 나라가 번영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죠. 그럼 그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죠. 4절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열려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잘 될 거야, 단순히 잘 해결될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고요. 70년이 되면 다시 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주여 행하소서. 뭘 행해달라는 거예요? 뭘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70년의 시간 늦추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희망을 품고, 회복의 희망을 품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지금 우리가 신뢰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암울합니다. 비록 지금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신 계획이 저는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가슴 아픈 현실을 가슴에 품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이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라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우리는 어떤 기도도 품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나라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요.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품고 희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각 후보자들의 공약이 적혀 있는 인쇄물을 여러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그 공약을 다 믿으십니까?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공약 다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않으려고 해서도 지키지 않을 수 있지만 지키기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후보자의 공약을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다 각자 나름대로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각자의 견해가 다르고 또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우리만큼은 단순히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돼야 돼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를 위해, 이 때를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 기도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각 후보자 진영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을 텐데 그들은 뭐라고 기도할까?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지지하고
내가 뛰고 있는 후보가 되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저는 그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이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거예요. 사전투표가 이틀간 진행이 됐고 이제 이번 수요일에 선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거든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아마 우리가 다 모를 뿐, 그리고 지금 당장 겪기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뿐,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신념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신뢰로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 55장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내 생각하고 너 생각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르다는 개념이 우리끼리 야, 네 생각이랑 내 생각은 달라 말하는 이런 차원에서 다름이 아니죠. 이 차원이 다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너와 나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절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즉 하늘과 땅 차이만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밖에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 우리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만큼 다른 거예요. 자, 그럼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 다르다는 차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세요.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그렇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다시 하늘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땅을 적셔서 솥줄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반드시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즉 10절에 설명한 것처럼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형통한다는 말은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게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자기 신념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자기 신념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도의 과정을 통해 자기 신념에서 하나님 신뢰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계획하신 바가 뭘까? 지금 내 눈엔 이거밖에 보이지 않는데, 난 그래서 이 생각밖에 할 수 없는데, 과연 내 시선을 넘어서는, 내 시각을 뛰어넘는, 내 사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을까?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자기 신념에서 하나님 신뢰로 바뀌어 마침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물론 때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잘잘못을 가려야 될 필요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정말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나라가 화해, 회복, 번영, 발전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상과 상관없습니다. 진영과 상관없습니다. 정치적 입장과 관련 없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뜻보다 아래에 있는 개념이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이 나라가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과거를 어떻게 극복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꿈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부르짖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합니다.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을 당하지요. 8월 말에 낙동강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 남한의 10%를 제외한 전 지역을 북한군이 점령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목회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부산의 여러 교회들은 피난민들도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교회 마당마다 피난민들의 천막이 세워지고 임시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당시에 부산에 고려 신학교도 있었는데 그 신학교가 필요한 피난민 수용소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경남도지사는 초량교회의 양성봉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는 250여 명의 교육자들에게 초량교회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초량교회에 피난 온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이었던 한상동 목사님과 당시 고려 신학교회 교장이었던 박윤선 목사님 등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각처에서 피난 온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집회를 열기로 계획을 합니다. 이런 전란에서, 이런 다급한 나라 상황에서 나라를 구해달라는 일종의 구국 회개 기도회였습니다. 이때가 1950년 8월 말이었습니다. 한 집회에서 한상동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복을 받아 강성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한 목사님은 신사참배의 죄, 해방 후의 교권 다툼, 한국교회가 범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회개를 요청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설교자였던 박형룡 목사님은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어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성전에서 예배하던 우리 성도들이 일본의 강제적 명령이었기는 했지만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악이었습니다. 해방 후 신앙의 자유가 회복된 때에도 이 대범죄에 대한 반성과 통회의 태도가 희미했기 때문에 4분 5열 분파되어 교회의 혼란이 심하여지니 이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 집회 설교했던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인식,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교인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바로 신사참배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한국교회 대립과 분열이 바로 6.25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회 기간 내내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통일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도회를 인도했던 이학인 목사님은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우리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 집회에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모인 사람들은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마치 이때 회개 집회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 때와 유사했다고 합니다. 온갖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의 눈물이 회중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원래 집회는 일주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참석한 사람들의 요청으로 인해 일주일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된 기간에는 부산만이 아니라 울산, 온산 이 모든 지방 교역자들이 합류해서 집회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초량교회에서 약 2주간에 걸친 기도회가 끝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일 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됐습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같이 패망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던 그때,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천막에서, 이산 저산에서 부르짖었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작금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기를, 무엇보다 각양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들, 돈, 명예, 권력, 복음은 빠지고 십자가는 없어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세속적 가치가 만연되어 있는 이 모든 우상 숭배,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름없는, 아니 그보다 더 악행을 일삼고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평안과 안정 가운데 번영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 나라를 위기 때마다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